신앙의 결단은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해진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의 권위자이자 조직 컨설턴트로 인정받는 스티븐 코비의 대표적인 리더십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의 리더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는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리고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원칙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졌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고 또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언제든지 원칙을 고수하는 올곧은 중심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9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9장 38절에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임봉하고 또 그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글로 씁니다.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나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날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맹세하자 백성들이 동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며 백성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언약이란 말에는 이 언약을 어기며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몸이 찢겨도 좋다라는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결단은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입니다. 신앙의 결단,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결단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멘 했던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이 진짜일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은혜를 받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서 오늘 펼쳐질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30절 말씀에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개혁해야 할 것을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어떤 인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고 또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더 이상 이방 민족들과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들도 딸도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는 데 많은 교훈을 줍니다. 결혼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결혼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외모, 학벌, 지위, 경제력, 집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이미 차고 넘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조건들이 너무 훌륭하고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선교지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내가 배우자를 믿게 만들면 되겠다고, 그래서 결혼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을 놓치고 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불신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된다고, 나중에 교회 같이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원이 나의 능력과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정에 선교지란 말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 베이스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결혼은 육체적으로 보면 그냥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체를 만나 결혼하고 그 시체와 함께 한평생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거죠.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면 다 괜찮은가? 믿음의 품질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고 완전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 만나면 더 불완전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완벽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야 그나마 삐걱거리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남자보다 여자들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들은 믿음이 좋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라고 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자를 따라 남자의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따라 여자의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온 가정이 다 복음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으나
믿지 않는 가정에 사위가 믿는 사위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불신결혼 때문에 한평생 눈물을 흘리고 회한으로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들이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좀 더 평생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선교하고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서약한 사람들은 당시 결혼 당사자들인 자녀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문제는 부모의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노라고 말하면 포기하고 또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우리 부모에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공경해야 합니다. 결혼은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이문란하고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이들과 결혼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또 부모의 허락과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고 또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적용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31절입니다.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공부를 안 해도 안식에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말씀은 단지 쉰고 안 쉬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것, 놀라운 영적인 문제입니다. 금은방, 우리 교회 앞에도 액세서리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금은방은 70% 정도를 토요일에 또 일요일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중보다는 주말에 휴일에 더 많은 손님이 오고 또 그래서 매출도 나게 되는 거죠. 어느 금은방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많은 손실이 나겠지만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라 수입이 딱 주일날 문 닫는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쏙쓰리고 초신자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며 또 다른 계산을 하는데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전에 많이 벌었다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또 많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입은 문을 닫아서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지만 쓸데없이 나가는 뒷문을 막아주신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런 말이 있죠. 앞문은 열어두고 뒷문은 막아라. 수많은 새가족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일산에 사역할 때 그 대형 교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등록하는 숫자가 몇천 명씩 됐습니다. 정말 몇천 명씩. 근데 연말이 되면 연초하고 인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새가족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는데 교회 성도 수는 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새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또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플러스가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면 이사가서 다른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누가 태어났다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 부가 축적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또 지출이 줄어야 하는 겁니다. 그 먹방 주인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입은 유지시켜 주지 않았지만 지출을 줄여 주심으로 그 믿음에, 그 아름다웠고 예쁜 믿음에 반응해 주신 겁니다. 주일의 문을 닫을 때 오 주님 믿습니다. 무작정 떼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그 손에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나아갔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활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편 며칠년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25장을 보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데 6년째에 하나님께서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단지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몇 배를 부어줄 테니까 좀 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잘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애를 써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마음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족들이 부모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빠의 엄마의 노력이 허사입니다. 파수꾼은 잠을 이겨가면서 성을 지킵니다. 움직이는 문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졸게 되고 한순간에 그 성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도 잠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그들에게 힘을 주며 또 예배의 삶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또 적용하는 것은 성전세입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로 작정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내겠다고 합니다. 성전세가 제대로 걷어줘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원활하게 될 텐데
그간 성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이제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돌아보겠다는 다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단한 것은 첫 예물과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은 모든 소상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그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초태생은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다 죽어가는 송아지,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것들, 또 가치 없는 농산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것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 우리에게 좀 못한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짐승, 그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져서 화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러한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가져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떼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감이 다르죠. 떼는 것은 나의 것인데 떼서 드립니다라는 의미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나의 것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물이고 또 11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쓰고도 남아서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공한 분이 아닙니다. 성전세나 헌금이나 11조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성전세를 드리겠다, 첫산물을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단하고도 실제로 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단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집회입니다.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선교 한국은 한 번은, 일평생에 한 번은 가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들 막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뭐 작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하고, 선교한국도 그런 것을 초창기 때 많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 집회 때
일주일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열방의 여러 나라 상황들을 듣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청년들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단기로 헌신할 사람, 또 매년 선교지를 방문할 사람, 또 물질로 선교할 사람들, 정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2년마다 일어났습니다. 각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선교항구할 때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옆에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런 헌신과 결단을 몰아가거나 마음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해서 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종이를 하나 쫙 나눠줘서 그렇게 체크하게끔 옆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가 아니라 차가운 두뇌로 이렇게 결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너도 나도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손들고 다 결단하는데 집에 돌아가고 1주 2주 지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먹고 놀고 하다 보면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거품이 되고 다 싸그라드는 거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평생 선교할 것 같은 이들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딱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군대 제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군대 제대할 때 생활 습관도 반듯하고 몸도 몸짱이죠. 필요 없는 지방들 없고 근육이 충만합니다. 집에 와서 짐승같이 한 달만 살면 입대하기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죠. 결단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결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헛수가 필요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고, 또 하나는 내가 결단했는데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간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다짐한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적용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도 같이 시대 정신과 역행하며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100m 경주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저는 최소한 20m에서 25m 앞이 아니라 더 뒤에서 출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똑같은 선상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왜요?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에 머물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최소한 10분의 1, 어떤 이들은 10분의 2, 10분의 3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헌금을 보내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예전에 여전도사를 하셨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여전도사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할 때 11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전도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하면 당연히 본인이 섬기는 교회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도사의 사례의 11조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왜 이제 본교회 헌금하셔야죠 하니까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본교회 당연히 하죠.
저는 10분의 2를 12조를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참 대단하다, 참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최소한 7분의 1, 물질에 있어서 최소한 10분의 1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죠.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 그렇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100m 경주, 우리 인생의 100m 경주, 역사의 100m 경주의 심판관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경주를,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을 번쩍 들어 올려주십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다 하지만 심판이 중요한 거거든요. 심판이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입니다. 심판이 골이라고 하면 골입니다. 손흥민이 3골 넣어도 오프사이드라고 하면 한 골도 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로는,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설사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하며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추상적인 겁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적입니다. 손에 잡히는 생각과 손에 잡히는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적용하며 서명하며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머무는 관념과 추상적인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법대로 말씀대로 마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